다니엘서 3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심히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하니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왔더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여, 그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내가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도 않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뿔라빨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털시모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면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봄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도 본문의 말씀으로서 증거했습니다마는 한 소경이 눈을 뜨고 난 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들이요 그럼에도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신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잠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 즉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입니다. 욥기서 1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더러운 영에 걸린 아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고백한 아버지의 고백이 뭡니까? 주여,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주님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인가? 네가 믿는, 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능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물론 교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차이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대환란에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는 세 사람의 신실한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마귀의 적그리스도의 형상이요 본보기죠. 느부갓네살이 그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면 평소보다 7배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환란 때 분명히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유대인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대표되는 남은 유대인들은 짐승, 적그리스도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한 것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보이는 형상에 대한 경배는 하지 않겠죠. 보이지 아니한 형상들에 대하여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보다도 앞서 세우고 있는 것. 오늘 여러분의 본문 말씀 다니엘서 3장을 통하여서 6가지의 악기가 등장합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지요. 6이라는 수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협상이 뭐요?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일 것입니다. 만약 경배하지 아니하면 불타는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이거죠. 문제는 여러분 그 15절 말씀을 마지막을 보십시오.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여러분이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 같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구해내실 분이 누굽니까? 이 세상 신도 아니요, 이 세상 권력자도 아닌 것입니다. 누구야? 바로 여러분이 신뢰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으로 인해서 세상과 믿지 아니한 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담대한 믿음을 나타내 보여줘야 한다 이거죠. 왜? 이들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했어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또 그 고난에서 또한 여러분들을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잠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연단과 단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라고 17절 또한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하신 손길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은 오늘 느부갓네살이 제안하는 그 타협에 동조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 해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는 일에 어떠한 손실이 있고 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담대한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시에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죄에 관하여 드러나게 증거하는 자들이 적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주님에 관련하여서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에 말씀합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고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이사야서 5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에게 죽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가?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고 말씀하시죠. 주를 신뢰한 자는 언제나 안전하다고 잠언 29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오늘 이 세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을 두려워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거요. 이들은 자신들이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 가운데 용광록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들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이겁니다. 불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 가운데 실현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을 멸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에서 많은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통과하게 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잊지 아니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 환난 속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육신적인 일들, 내 몸이 어떤 해를 입을까 하신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많은 고통들 가운데에서 육체적인 고통들, 물론 우리는 사드락과 아벤느와 메삭과 같이 불 가운데 던져지는 것은 아니라도 세상의 시련 가운데 불같은 시련 속에 던져짐이 된다 이겁니다. 그 육신적인 일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염려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들,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쓸까인가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 갖는 것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 원래 우리의 출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이겁니다. 오늘날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그들은 왜 죽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병으로 인해서 죽은 걸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그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 죽음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 죽음의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히브리서 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멸해지는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에 의한 소망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 시기만이 다를 뿐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음은 맞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죽음 다음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한다면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은 자들을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음의 두려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왜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잠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그 시간은 내가 알지 못하나 죽음에 대해서는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영혼이 살 자도 없는데. 미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악인은 자기의 악함 가운데 사라지나 의인은 죽음에 있어서도 소망을 갖는다고 잠언 14장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죽음에 있어서 소망이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 만날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서 출생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 미래의 소망의 마음을 두고 있는가?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소망 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담대한 믿음은 오직 주를 믿는 믿음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죠.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의심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한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의 견고함에 서 있어야 한다 이거죠.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죠. 또 여러분의 소망은 믿음으로 인해서 기다리고 있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주님을 모르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믿은 분을 알고 여러분이 믿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무엇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고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써 바라보는 소망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세 사람,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의 말씀에 의한 믿는 믿음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평안할 때, 잘 될 때가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또한 험난한 역경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발휘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오늘 이 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어떠한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너희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고 책망하셨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허황된 것들을 헛되이 믿고 있는가? 오늘 왜 이 사람들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들어감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행하든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능력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을 결코 잃어버리신지도 아니하고 버리시도 아니하시고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되신 주님의 것을 잊을 수가 있겠는가? 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느니라. 물론 이스라엘은 잠시 하나님의 버림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되었죠.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에게 동정하지 않겠느냐.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값주고 사신 바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일이 있는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는 경우가 있지요.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서 또 육신적인 일들로 인해서 자기의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잊어버리신 일이 없다 이겁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지켜주고 계시는데, 이사야서 49장 14, 15절에 기록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구약에서 신명기 31장 6절이나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들이나 신명기 3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함께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피로 인해서 값주고 사신 바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잊어버리신 일이 있는가?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잊어버린 걸로 생각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계시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시는 은혜 없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잠시 살게 하시고 그 사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으며 오늘의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의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됐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오늘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됨이 없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사실 그대로 성취되었고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을 부르죠?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결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정막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노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은 거의 정막 중에 거하였으리라. 오늘까지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주의 베푸신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있는가? 주님께서 내게 이루시는 역사들이 어떠한 것들인가? 주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자비가 영원히 그쳤는가? 그의 약속이 영원 무궁토록 이루어지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그는 노하심으로 온유한 자비들을 닫으셨는가? 아니다 이겁니다. 잠시 우리에게 고난이 있게 하셨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요 하나님의 자비는 그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시편 77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외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3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에 있게 하시는 거? 왜 고난에 있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내 잘못과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인지 나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 위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 세 사람 사드락, 아벳느고, 메삭 이 세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 이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 그걸 의심하지 않았다 이거야.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뜨거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지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의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은 일이라고 하는 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겁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할 때에 고난과 환난이 임하면은 쉽게 낙심하고 쉽게 믿음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잘 해주신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 그저 육신의 평안함과 부요함 속에서 아무 염려, 근심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환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시는 겁니다. 왜 주시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고 내게 이루어지는 일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헛된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요 사라지는 것들을 믿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 이 세 사람이 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갈 위험을 갖고 있는가?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장차 적그리스도 짐승이 남은 유대인들과 또 남아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신들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신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예요. 신이 어떠한 존재들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맛과 아르팟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팔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느냐? 신들이 무언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 땅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누가 내 손에서 그들의 땅을 구해내었었기에 주께서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내겠느냐? 누가 구해낸가? 하나님이 구원하신가? 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하고 있는가? 신들에게라고 하는 것은 아무 능력도 없는 존재라 이겁니다. 이사야서 36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줘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신들에게 무슨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걸 한번 보여주라 이겁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들,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들, 이사야서 4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랍사게가 히스기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신들이 위대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들에서 구해낼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도 구해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죠. 신들이 어떠한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요,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도 아닌 것임에도 사람들은 신들을 두려워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형상들을 섬기고 있죠. 왜 헛된 것들을 섬기고 있는가? 아무 도움도 유익도 주지 못한 것들을 섬기고 있는가? 오히려 자신의 멸망을 가져다주고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 어리석은 것들을 섬기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헛것이며 그들의 만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들이 부어 만든 형상들은 바람이요 또 혼돈뿐이라. 가치 없는 것들. 오늘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신들을 섬기고 있죠. 자기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라고 외치고 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서 신들이 없습니까? 형상들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찰의 날과 먼 곳으로부터 올 멸망의 날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감찰은 누가 하시고 멸망을 일으키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너희가 누구에게로 도피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가 너희 영광을 어디에다 남겨두겠느냐? 누구에게로 도피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느냐? 결국 헛된 것들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헛된 것들을 섬기고 있는 무리들이 많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도움, 그리스도인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온다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오는 것이죠. 시편 12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헛된 것들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들,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왜 멸망합니까? 그럼 자기의 신들과 함께 멸망하게 됐다 이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헛된 신들을 섬기고 있는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드려야 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것들, 오늘날에도 온 세상이 우상들로 가득 차 있죠.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형상을 자기 손으로 만들죠. 자기 생각과 마음에서 꿈에서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것 앞에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죠. 주님께서 뭐라고 비웃고 계십니까? 너희가 만든 것에 가서 한번 너희 도움을 구해봐라.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고 형상과 우상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비웃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가 한번 구해봐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으로서. 왜 다른 것들을 신들로 섬기려 하고 있는가? 재물을 섬기려 하고 있고 또 세상을 섬기려 하고 있고 보이지 아니한 형상들을 그 마음속에 만들어내서 섬기려 하고 있는가? 과연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 자신들이 믿는 것들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하나님 외에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 외에 구원하심이 없음에도 다른 것들로 인해서 의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것들. 믿음의 사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직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헛된 것들을 바라지 않는다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믿는 믿음을 갖는 것. 히브리서 11장 34절 이하에 39절까지 쭉 보면은 우리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끝내 인내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보면은 33절부터 계속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온다 이거죠.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악한 환경 또한 상황, 이루어지는 고난, 시련, 그 어떠한 악으로부터도 지켜낼 수 있는 믿음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의 혼을 보존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있는 우리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당했던 많은 고난과 환난과 그 고통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가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담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